안녕하세요. 은혜 소리 공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군요. 구독과 좋아요, 작은 손길이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성경 말씀을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고 편안한 낭독 오디오북으로 전해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쉼을 얻고 은혜 안에서 하루가 따뜻해지길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봄이 찾아오던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랜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발을 딛고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방과 북방의 수많은 왕들과 싸워 이긴 그 긴 세월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함성이 점차 가라앉고 땅의 고요함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던 그 시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은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전쟁을 치르는 동안 중심 기지 역할을 해왔던 곳이었어요. 그 길갈의 넓은 평지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바람은 잔잔하게 불고 하늘은 파랗게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 전쟁의 피로와 함께 새로운 기대감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는 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진 바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요단 서편 곧 가나안 본토의 땅을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누는 일이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앞으로 나왔어요. 흰 세마포 에봇을 입은 그의 모습은 아침 햇살 아래 단아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었고 아버지 아론이 세상을 떠난 후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절부터 그는 성막의 일들을 관장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엘르아살 옆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였고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지목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셨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어요. 수십 년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다져진 그 눈빛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백성에 대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을 둘러서 있었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지도자들은 저마다의 지파 깃발 아래 정렬해 있었고 그들의 뒤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인들과 젊은이들, 여인들과 아이들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9지파 반에게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비 뽑기는 단순한 우연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방법이었어요. 인간의 편견이나 욕심이 개입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는 방법이었어요. 각 지파가 어떤 땅을 받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땅을 나누는 일이 시작되려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로 모였어요. 그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차고 당당했어요.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불꽃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오래된 동료였어요. 45년 전 두 사람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정탐에서 돌아온 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달랐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 오랜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흘렀어요. 갈렙이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와 당신에 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고한 일을 당신이 아시나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내가 당신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당신과 당신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맹세하였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의 기억 속에서도 그 오래된 이야기가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갈렙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어요.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자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85세라고 했어요. 그 나이에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여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갈렙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굳건하고 담대했어요. 갈렙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용사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선발되었어요. 갈렙은 그때 40살이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시절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살폈어요. 그들은 산지도 가보고 평지도 가보았어요.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을 살피고 그 땅의 토지를 확인하고 그 땅에서 나는 과일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베어 가져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달아매고 왔을 정도였어요. 또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어요.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은 그 땅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다고 했어요. 성읍들은 성벽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견고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은 키가 매우 큰 거인족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탐꾼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들이 그들 앞에서 마치 작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소리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어요. 바로 그 순간 갈렙이 일어섰어요. 그는 모세 앞에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 땅으로 올라가서 정복하자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함께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향해 호소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들의 보호막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했어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더 떠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탐한 날수를 따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출이집트 때의 세대,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했던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긴 세월이었어요. 광야는 가혹했어요.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 부족한 물과 음식,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이었어요. 갈렙은 그 모든 세월을 견뎌냈어요.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어요. 여호수아 앞에 선 갈렙의 나이 85세. 그러나 그의 심장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갈렙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제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그 산지, 갈렙이 말하는 그곳은 헤브론 산지였어요.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45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떨며 돌아왔던 그 아낙 자손들의 본거지였어요. 일반 사람이라면 피해가고 싶었을 그 땅을 갈렙은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85세의 나이에.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45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식지 않았다는 선언이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든 성읍의 성벽이 높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갈렙의 온몸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갈렙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오랜 친구이자 동료 45년을 함께 걸어온 그 사람. 두려움에 떨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어 담대했던 그 사람. 광야의 긴 세월 동안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사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주었어요. 헤브론이 갈렙의 것이 된 것은 그날부터였어요. 성경은 기록했어요. 헤브론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그것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 땅의 이름 헤브론은 예전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어요.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아낙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용사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불렀을 만큼 헤브론은 아낙 자손의 강력한 본거지였어요. 그 땅에 갈렙이 들어간다는 것, 그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이제 길가의 들판에 햇살이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갈렙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었어요. 갈렙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의미를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갈렙이라는 이름은 용감한 개처럼 충성스럽다는 뜻을 담고 있었어요.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그의 삶이 그 이름과 참으로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성경이 갈렙에 대해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절반만이 아니라, 조건부가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따랐어요. 가나안 땅이 두려웠어도, 광야가 혹독해도, 40년의 기다림이 길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노인은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어요. 젊은 어머니는 품에 안긴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어요. 아이들은 갈렙의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어요. 갈렙이 받은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 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에 있었어요.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그곳에 잠들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담긴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 땅을 이제 갈렙이 받게 된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었어요. 갈렙이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았어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들 사이로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보았어요. 길가의 들판에는 다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은 따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나누는 일, 그 거대하고 역사적인 일이 이제 갈렙의 이야기를 품은 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는 조용한 이야기들이 피어올랐어요. 가족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갈렙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두려움에 떨며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아버지, 갈렙은 무섭지 않았나요? 거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의 물음에 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던 거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란다. 어머니들은 저녁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85세에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하는 갈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이날까지 지켜오셨다는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45년 전에 하신 약속을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었어요. 모세가 갈렙에게 했던 그 약속은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지도자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갈렙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별들이 하나둘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의 밤하늘은 맑고 깊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별들 아래서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나 잠들기 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갈렙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갈렙은 그것을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그의 85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야기였어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새벽 햇살이 가나안의 언덕들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있었고 새들이 나무 사이에서 지저귀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는 일이 계속될 것이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받음으로써 그 시작이 이루어진 셈이었어요. 갈렙의 믿음이 그 시작을 열어젖혔어요. 땅을 나누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각 지파의 수가 달랐고 각 땅의 크기와 성질이 달랐어요.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었어요.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도 있고 돌이 많은 척박한 땅도 있었어요. 사람이 많은 지파에게는 더 넓은 땅이 필요했고 사람이 적은 지파에게는 좁은 땅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고 계셨어요. 제비 뽑기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받게 될지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예비해 두셨고 제비 뽑기를 통해 그 뜻을 나타내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어느 땅을 받게 될지 미리 알 수 없었어요. 어느 지파도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과정을 내내 차분하게 이끌었어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진행했어요. 각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조용히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여호수아 자신도 한 가지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가나안 땅을 걸으며 보았던 것들, 그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열매들, 그리고 높은 성벽과 거인들의 모습, 그 모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 갈렙과 자신, 단 두 사람만이 그 세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것은 특권이 아니었어요. 책임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책임이었어요. 두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을 줄 때 마음이 충만했어요. 단순히 오랜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거룩한 순간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가나안 땅의 분배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갈렙의 믿음, 갈렙의 간청,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가 그 시작을 알리는 서문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헤브론은 갈렙의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갈렙은 그 땅에서 머물지만은 않았어요.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직접 전쟁에 나가 아낙 자손들을 몰아냈어요. 거인들이 산다는 그 산지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했어요. 그것은 45년 전의 믿음이 45년 후에 열매를 맺은 이야기였어요. 담대하게 믿었던 그 믿음이
오래 기다렸던 그 인내가 마침내 풍성한 현실이 된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갈렙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선생들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 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 85세에도 여전히 강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갈렙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헤브론 산지에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갈렙 가문이 이어졌어요. 갈렙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며 조상의 믿음을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땅에서,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땅에서, 이제 갈렙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 위에서 삶을 이어갔어요. 그 땅의 이름 헤브론, 예전의 이름 기럇, 아르바, 거인족의 이름을 따서 불렸던 그 땅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담게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 갈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지한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라는 이야기를. 저 멀리 헤브론 산지는 그날도 푸른 하늘 아래 굳건하게 서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지었다는 높고 견고한 성읍들이 산 위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성읍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장소로, 갈렙의 믿음이 꽃필 땅으로 예비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산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갈렙은 저 산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 산에 올라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인들보다 마음에 믿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시간,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었어요. 40년 광야의 여정, 가나안 정복의 전쟁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땅의 분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였어요. 약속하신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갈렙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땅을 분배하는 일은 이후로도 계속되었어요. 각 지파가 차례로 자신들의 땅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기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떤 지파는 받은 땅에서 아직 적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모든 과정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따랐어요. 그는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어요.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공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갈렙이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길갈의 들판에는 그 이야기가 바람처럼 오래 머물렀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도 갈렙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질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망이기도 했어요. 갈렙이 보여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갈렙도 사람이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광야의 긴 세월이 힘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능성을 마음에 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 시작, 그 중심에는 갈렙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첫 장면으로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여호수아 14장이 전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가나안의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했어요. 그 별빛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날을 기다리며 잠들었어요. 헤브론 산지는 어둠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갈렙의 믿음도 그 산지처럼 굳건하게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어요. 여호수아 14장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시작되는 순간을 담고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 족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나누는 이 거룩한 과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룩한 선언이었어요.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장엄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갈렙이 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사람, 45년의 기다림을 믿음으로 견딘 사람, 85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간 사람. 갈렙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이야기로, 두려움보다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갈렙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말은 85세 갈렙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언제나 응답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여호수아 14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갈렙이 헤브론을 받은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질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었어요. 그 긴 이야기의 첫 페이지에 갈렙의 믿음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믿음으로 시작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길갈의 아침은 밝고 청명했어요. 새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세워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14장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은 45년이 지난 뒤 85세의 나이에도 그 믿음을 조금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고 모세를 통해 하신 약속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셨어요. 갈렙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 오래 기다려도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나이와 상황을 넘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이상 여호수아 14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며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